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우리가 기업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모두가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흥하는 이유와 망하는 이유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고 공부하는 이유, 또 가까이의 지혜자를 찾아서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두시고 살피게 하시는 이유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나간 그 이스라엘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살피게 하시는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 그들의 어떤 성공, 그들의 잘됨, 그들의 패망, 그 모든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28장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술 취함 때문이다. 그들이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이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망할 시대가 되었는데도 망할 시대를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상황이 망할 때가 되었는데 망하는 것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망하느냐 하면 망할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술 취함으로 망할 때가 되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망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면 매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강하고 풍요로웠는가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에는 그들이 겨울궁과 여름궁을 만들었다. 물론 권력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삶이 그만큼 풍요로웠어요. 겨울궁과 여름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만들 수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여름에는 여름 별장, 겨울에는 겨울 별장. 열왕기상 22장에는 상하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집이 그냥 화려함으로 덕지덕지 붙은 거예요. 다듬은 돌로 집을 지을 만큼 호화로웠다. 아모스 5장 11절에. 여러분, 건축 자재를 아주 비싸고 좋은 걸로,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주 고급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속품들도 꽤 좋은 것들인데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거 다 뜯어내고 또 외국에 아주 값비싼 걸로 다시 치장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모스 5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비파를 즐기며, 비파를 즐겼다는 말이 뭐예요? 음악 축제를 항상 뭐 축제를 하고 술 잔치를 벌였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도 많이 주변에서 듣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세컨 하우스를 만들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세컨 하우스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여유로워졌다, 풍요로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살기가 꽤 괜찮아졌다, 그런 말이겠죠. 소득이 상승하고 먹고 살기가 부족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자기 집 말고도 또 다른 집을 하나 만든 세컨하우스를 만들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해요? 뭐 세컨하우스는 안 되더라도 주말 캠핑을 즐기자.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캠핑카를 우리 사자. 여러분, 세컨하우스나 뭐 캠핑을 하거나 캠핑카를 구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일까요? 여름궁과 겨울궁을 만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캠핑을 가야 되고 주말에 농장을 가야 되는데 무슨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봉사하면서 그 봉사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는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나라가 부요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캠핑카를 가지고 주말 세컨하우스에서 주말을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너무 성가신 거예요. 이게 성가신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학교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집안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어땠는지 몰라도 몇 명 없었어요. 한 반에 자가용 한 대 있을까 말까. 네. 그렇게 비가 올 때 여러분, 비가 오면 우산도 뭐 비바람 치고 하니까 우산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온 교복이 다 젖고 꿉꿉한 상태에서 학교 교문을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뺑뺑하게 들어와가지고 탁 문을 열고 탁 그냥 교실로 들어가는 그 친구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야,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정마다 차도 어때요? 웬만하면 두 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시대가 지났다,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즐길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누릴 것인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풍요로움의 물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의 물질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계속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은 점점 병들기 시작했어요. 타락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에 취하기 시작했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누가 먹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배가 부름으로 하나님을 잊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고 살피느냐, 말씀을 왜 나누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게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물질에 걱정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움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제한됐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병들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물질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또 타락하고 병들어 망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이 좀 풍요롭게 해주세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막 떼쓰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조금 여유로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유롭고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상함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니. 왜 나에게 하나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되물어봐야 돼요. 되생각해 봐야 돼요.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망할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줘가지고 망할 거라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기만 한다면 차라리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까. 우리 인생이 지옥 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이 땅에서 비록 못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락원을 하지 못하고 이 땅에 주신 물질로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병들고 여러분 망할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로 돌아와 보면 바울이 18절에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아니 교회 성도들 보고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술 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술 취함으로 결국에는 이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는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요.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병들게 되겠죠. 그럼 망하지 말라고 해도 망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위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아모스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모스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흉한 날, 이 말은 뭐냐면 멸망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제발 정신 차리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흉한 날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 뭔 그런 소리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하상에 누우면서 침상이, 그러니까 이 침상도 보통 침상이 아니에요. 엄청 좋은 침상에 누우면서 거기에서 늦게도록 자고 기지개 켜고 여러분 또 송아지 소우리에 가서 송아지 잡아 먹고 양 잡아 먹고 그러면서 또 배 부르니까 또 음악 켜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국제 정세가 어떠했느냐. 당시 아수르는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고
살만 에셀 5세가 즉위하면서 살만 에셀 5세가 영토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저게 무슨 소리, 무슨 짓을 할지를 하나님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술 취하니까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시대 상황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들까지도 모르더라. 다시 말하면 정치인, 종교인들, 지도자들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압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대적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에 취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취한 인생이 되어라.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혀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라. 그러면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취하면 우리가 더 분별력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망하지 않는 길이 뭔지를 알아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술 취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술 취함이라는 게 뭘까요? 단지 그냥 술이라는 그 술일까요? 맞아요. 그것도 술인데 여기서 말하는 술은 그런 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오는 그런 가치관에 취해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취하니까 우리의 어떤 그 지각, 인식 능력이 마비되잖아요. 세상에 취하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과 음란과 지적 교만과 정권 결탁과 각종 부패와, 그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재판장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비시켜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특히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요즘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데 세상 보세요. 전부 다 뭐 술 마시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요즘 뭐 어떤 가수가 술 취해가지고 음주 사고를 내어서 지금 뭐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이에요. 큰 대형 교회 가가지고 뭐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난 요즘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안 밝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안 밝혔으면 좋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사고를 내고, 그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기독인들도 요즘 술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뭘까? 성령에 취해라. 성령 충만함이 뭐냐?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해라. 그게 성령 충만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슨 어떤 이상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풍요로워요. 부여해요. 나는 여름궁도 있고 겨울궁도 있어요. 세컨하우스도 있어요. 차도 2대, 3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하나는 22절입니다. 22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됐습니다. 사실은 6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2절 이하부터는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살핀 게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남편을 우습게 여겨요. 함부로 해요.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아내를 함부로 해요. 그건 세상의 술 취함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남편을 함부로, 아내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니까 부모를 때리고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성령 충만일까요? 술 취함이에요. 그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비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건 세상 충만함이에요. 세상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그 고집 못 버려요.
그러니까 자녀와 계속 마찰이 일어나요. 트러블이 일어나요. 자녀를 분노케 해요. 아버지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사실은 가만히 있고 싶지가 않아요. 뭐에 취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부모 같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녀가 개망난이에요. 윤리와 도덕과 여러 가지로 볼 때 자녀답지가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그 자녀를 품어요. 사랑해요. 이해하려고 해요. 용서하려고 해요. 기도하려고 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세상이 망해갑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미쳐갑니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부르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취해버렸어요. 돈 아니면 이제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으니까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깨름직한 것도 없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뭐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날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하는 일이 망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돈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너는 왜 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느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는지 정말로 술 취해 있는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때라도 아모스가 외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때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다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 안 망하게 해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배부름에 취하지 마세요. 반대로 경제적인 배고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으로 취하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망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필요를 공급하실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제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취해가며 비틀거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